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고난과 또 부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데, 이때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 기도, 또 구제와 선행, 말하지 않는 침묵 수행, 또 무언급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고난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선교단체, 구호단체들과 함께 금식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게 이 사순절 기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심볼처럼 됐어요. 이슬람교가 초승달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외형과 또 그 모양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의미는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요, 이제 이민교회들은 그 나라 이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교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미국인 교인들이 왜 당신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대답하기를 이분은 참 교육을 잘 받으신 분 같은데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르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구나 이 서구의 교회에서는요, 요즘에 이 부활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 벽이나 외벽에 십자가 모양은 걸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형상,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는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부활이 중요한 만큼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더더욱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 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 어느 하나는 강조되고 어느 하나는 무시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파산이 된 걸로 아는데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셨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큰 교회입니다. 성탄절에 막 이런 연극을 하면요 막 낙타를 직접 가져다가 무대에서 낙타를 지나가게 하고 막 스펙타클한 그런 교회예요. 긍정의 사고방식 이걸 많이 강조하였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십니까? 그랬어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는 예수님 부활만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서 삶이 잘 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파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그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서양 격언에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 없으면 영광 부활 없다. 이런 서양 격언이 있을 만큼 그들은 이미 역사를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고난의 역사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 고난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영광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삶만을 구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에 빠졌다. 혹은 이 신앙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절하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의 십자가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중심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한다고 해도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 이것은 무익한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의 그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가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세운 십자가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 교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차도 멈춰서 이게 무슨 일인가 쳐다봤대요. 왜냐하면 특별한 관심거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이 탑이 높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꽤 높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 평소에는 뭐 저기 있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눈길도 잘 안 주고 지나갔는데 그날 십자가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십자가에 사람이 한 명 매달려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바람 불면 떨어지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통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모양으로만 쳐다보고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그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본 것은 사실 그 십자가와 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관심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와 유사하게 오늘 우리도 십자가 모양도, 십자가 장식도, 십자가 목걸이도 가지고 다니는데 정작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친숙하게 익숙해져 있는 하나의 형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교회와도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느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명성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가 있어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뛰어오르고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 생각하셔서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제사 드리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요, 구약 시대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은 점 없고 흠 없고 깨끗한 그런 제물이어야 해요. 그걸 자기의 신분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가져오는데 보편적으로 양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 주인이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불살라 태우시고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 이게 제사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숫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로 전가시키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돌아다니다가 맹수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백성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구약의 종교 행위의 모습이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통으로 구약의 전통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물을 끌고 온 그 죄주 한 사람의 죄만 거기다 전가시켰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희생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영안으로 깨닫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온통 죄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죄가 그냥 이 안에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원죄가 그러한 부패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은 곧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도구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게 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감격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 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은 다른 어떤 동물로, 다른 어떤 가치와 대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히브리서에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주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그걸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는 씻김받고 죄값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가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장례가 한 건씩 한 건씩 있는데 어제 당진에서 온 젊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아마 3분의 1 정도 수준인 규모인데 그런데 부임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50분을 보여드렸대요. 50분 장례식을 했더니. 그러니 뭐 교인의 거의 3분의 1이 이렇게 소천한 시골 교회 노령화되는 현상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꼭 나이대로 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이것보다도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 복락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에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선명하게 우리 신령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그 피와 그 살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얻었는데 거듭나서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영생은 내가 소유했는데 천국 갈 비자 받아놨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함이 없어요. 늘 쪼들리면서 영적인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믿는 성도다운 삶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 가시고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다에 살다가 이른 봄에 산란을 위해서 암수 무리가 이제 하천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래요. 약 일주일 동안 민물 적응 기간을 보내고 나서 본격적인 산란 준비에 들어가는데 수컷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암컷은 거기다가 알을 낳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수컷이 바빠져요. 적들이 와서 알을 먹으려고 그러면 막아내야 됩니다. 앞지느러미를 막 움직여가지고 상대를 위협해서 쫓아내고 또 신선한 물을 또 그 둥지 안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잠시도 쉬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고 그렇게 알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부화가 되면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새끼들이 조금 자라가지고요. 이제 둥지를 하나씩 떠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요만한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안전하게 떠나보낸 다음에 수컷은 그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위해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요. 막 이렇게 이쁜 그런 비늘도 다 벗겨져 버리고 또 이렇게 지치고 완전히 이제 피곤해진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돌틈에 이렇게 쳐박고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나가가지고 막 먹이를 구하고 다니는데 요 조그만 게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 사체가 있고 그것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의 살을 파먹고 자라도록 새끼를 위해 배려하는 이것이 이 미물인 가시고기가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
희생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이 살을 먹으며 성장하는 가시고기 어린 새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가 그 새 생명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잔을 포도주에서 따라 나눠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나누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받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온전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 예식의 성찬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영적인 안전한 삶 가운데 거하도록 하거라, 자라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믿음 공동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교인들 외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지하 카타콤 같은 데서 피를 마셔라, 살을 뜯어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이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신비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셔서 주님의 몸과 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영성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잡히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셨고 지금도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집니다. 어떤 죄냐 하면 원망 불평의 죄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장대 끝에다가 놋뱀, 구리뱀을 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다 바라보나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독이 퍼져가다가도 살아났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무슨 주술도 아니고 저 죽어있는 구리뱀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걸 바라보라 그러는 거야. 불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불신앙대로 죽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쳐다보면 뭐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미련함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김은숙 권사님 어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가지고 몇 번을 저에게 연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방에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어서 장례도 기독교 장례로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그랬어요. 지난주일에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뭐 그 전에도 오늘 밤 못 넘기신다 그랬는데 주일날까지 살아계셔서 그랬어요. 권사님 밀어붙여요. 그냥 따라하라 그러고 막 그냥 영접하시도록 좀 강권해보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의식이 또렷해요. 아직도 또렷해요. 거부하세요. 그랬는데 우리 중보팀에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는요, 그 동생이 계속 이야기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또 이제 찬양하고 하는데 앞에 이제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다고 어젯밤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연세가 연로하신 어머님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셨으니 다행이다. 권사님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것,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다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제시해 주시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셔요. 중보자는 마치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맺어주는 중매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연결하신 거예요. 전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복음의 제시 방법이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우리 죄악된 인간, 이쪽에는 하나님 그려놓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선행으로, 돈으로, 고행으로, 종교로 나가지만 이르질 못해. 그래서 그 간격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오실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성경에는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 프랑스 파리의 어떤 4층 집에 불이 났어요. 아래층에서 불이 붙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4층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불이 타 올라오는데 여러 번 밑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와 불이 올라오니까 더 위로 이제 탈출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요. 유럽의 건물들은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거든요. 옆집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 되겠는데 아이들이 막 벌벌벌벌 떨고 발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이제 막 불이 올라오고 이제 여기 있다간 다 타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쪽 창틀에 자기 발을 걸고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저쪽 건물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고 얘들아 아빠 등을 밟고 건너가 소리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두렵지만 아빠 붙잡고 의지하고 하면서 건너가고 아빠는 결국에는 그곳에서 희생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밟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그 연결해주는 중보자 다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름이 그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지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과 복락이 있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것 알고 계시는 분도 다시 한번 깊이 의미를 생각하시고 내 가슴 찐하게 이것이 느껴지도록 이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예수님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죄가 씻김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분의 십자가에서 상한 살과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세 번째,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네,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세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가슴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지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